40사는 명시, 혜경이, 숙자, 미양이, 에라리, 정이, 명숙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희경이, 진선이 참 미쳤어요 정말. 큰일 났어. 홍보나 그런 같은 성경책을 읽으면 될 것 같은 얘기예요. 예배당 다닌 지 3년이나 된 놈이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 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마태복음도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분에게 노트함을 좀 구해달라고 펴놓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노트에 옮겨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놀란 심령의 변화가 막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기운이 난 줄 알았어요.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참 내 인생 그런 얘기겠다.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에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가 그 하나님 집을 떠나가지고 원수 노릇하고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안에서 침 뱉고 저주하고 정하는 그때도 나를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탐자의 비유 성경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그 살게 될 영원한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데 뭘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를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 아래 자녀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저도 모르게 이거 난데? 난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앞에 설명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사건에는 좋은 일 뿐이겠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지기까지 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착한 일 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교회 집권자요, 성가대원이요, 심지어 목회자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윗 왕이 저질렀던 것 같은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과 같은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저처럼 첩의자식으로 미혼모의자식으로 혹은 가난하게 태어났던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가지고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선, 영문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와, 이런 신이라면 내가 이 신에게 내 인생을 바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사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천의 자식으로 미혼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용기도 패기도 없는 이런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오르막내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리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병나기를 간절히 바라기는 바라는데 얘야 네가 그들의 인생에게 훨씬 유리해. 그래서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짧은 생애를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날짜라도 그게 너에게 훨씬 큰 유익이라고.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 하늘의 일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이 그 기간이네. 제가 매년 뭐 이렇게 전 한국교회 순회함 스타일가지만 일본말로 이렇게 아다리 걸리는 날이 갈머리에 이 일주일 동안 제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도 모르게 찬송을 부를 때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지난날에 그 많은 죄들이 생각나서 회개하면서 울고,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 지금 관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설명 못 드립니다만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었어요. 모두가 그동안은 그분들을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그분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분들 용서하면서 울었어요.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꿈속인 게 확실했던 게, 제가 목발라에 뿌리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제가요, 오살이 금식기는 참나무 숲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꺼내보니까 주머니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제가 참나무 숲 한 대 서 있고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다. 이건 뭐예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잠시 후에 제가 막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것을요,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제 달이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나는 줄도 몰랐어요. 8살까지 기어다니는 제가 산비탈을 미쳤는지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올 때 안내실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바자회로 오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해주시면 바로 포항 부모님도 바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만요 발끝이 뺐습니다. 자, 8살까지 치료된 인생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 이놈이 종교를 배반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벌받았다고 난리가 나는. 근데 내가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통해서 놀라운 선을 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대답시오. 잠깐 한번 지켰습니다. 수백년 대대로 불교 유기지간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을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 집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우리 오늘부터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까 아멘 안 하시면 이쪽 분들 때문에 짜증나. 저희 아버지 재작년에요 89세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과학을 신봉하는 물리 선생님이셨거든요. 당신이 과학적 상식을 아무리 동원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먼지간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러십니다. 아버님 형제가 13남매인데 그리고 제사 지낼 때마다 절 안 한다고 부정하셨던 아버지께서 용덕이는 오늘 이후로 제사 지낼 때 절 안 해도 된다. 뒤에서 기도해요. 저를 키워주신 인자신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어요. 권사님 되셔서 은퇴하셨습니다. 93세인데 정정하십니다.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이고 남동생 재수씨도 권사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세에 시작된 숨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 이름에 바로 고등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고 대학을 건축과를 갔습니다. 제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성전 설계사였습니다. 멋진 성전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유명한 설계사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랬으니 대충 공부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군대 3년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계 공부를 하고, 지도 교수님이 10년 만에 많은 제자라고 아껴주셨고, 3학년 때는 단독으로 대구 시전에 예술전에 설계 작품을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잘 나가는 건축학도 했어요. 근데 3학년 2학기 가을 제가 속했던 CCC라는 설교에 금년 챔피언에 참석했다가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영광 어쩌고 했다는 그 빈말이었어요. 사실 설계사가 되면 알아주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 허무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이 깨달으면서 원통하고 억울해가지고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 하나님께 소리 질렀어요. 5년 전에 가르쳐 주시지. 이게 허송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날 새벽에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재산을 우리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죠. 각 사람의 뭐에 따라요? 능력에 따라요. 능력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릇 크기도 다르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데 이게 달란트. 그 당시는 금덩어리 화폐가 아니지만은 이게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탤런트. 재능. 우리에게 주신 모든 크고 작은 재능, 그게 음악적이든 미술이든 뭐 스포츠든 아니면 뭐 또 다른 것이든 모든 재능은 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못 두지 말고 하나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을 주시는데 5달란트, 지금 시세로 60억, 100억이 넘는 큰 돈을 물려받은 이 종은 능력이 출중하니까 1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면 다를까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개밖에 못 남겼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달란트를 가져온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박수 받고 환호 받고 칭송 받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늘에 가면 상급도 많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도배 쌓고 타일 공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아파트 청소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노가다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재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겁이 더 많았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4달란트가 생각났어요. 이 땅 내가 진로를 서로 결정하려면 주인이신 하나님 내게 맡긴 재산이 뭔지를 파악하고 해야겠다. 어처구니 없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만화그림을 좋아하는 거였어요. 어쩌라고 내 꿈과 비전의 유명한 설계사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만화가 달리 터무니없는 그걸 어떻게 해요? 색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붓글씨 쓰고 이러거든요. 군대에도 행정병으로 갔어요. 근데 그걸 적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글씨를 잘 써가지고 할 줄 아는 거는요, 간판쟁이 필경사밖에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코드 5개, 6개 막 열심히 배울 때입니다. 음악적인 취미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작, 장려성 같은 글 쓰는 재주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제가 그럴 리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삐짐, 한번 삐짐 오래가,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든,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영세주의지. 이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눈에서 눈물이 쫄쫄 흘렀어요. 진짜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제 내면에서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빨간 사인펜 찾아가지고 X표를 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성이 있어 착한데 동그라미는 엄청 걸렸어요. 내가 생각보다 너무 착해요.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 끼고 인내심이 있음, 헌신적인,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은, 완벽을 추구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치유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동전에 뒷일을 걸려보니까 최홍대기 가요. 걸작품적인 걸작품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적었던 모든 단점이 사실은 저희 장점이었어요.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A4용지를 높이 들었어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도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 가져가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만화가든 딴따라든 간판적이든 필경사든 하나님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그린 성각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 1학년
때부터 가끔씩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 꿈과 비전은 설계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요, 그 종이 적었던 처음부터 끝까지를 100% 쏟아부어 사주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제로 잉크랑 진화 잉크의 어렸을 때 분들은 천자 펜초 아시죠? 잉크를 찍어가지고 옷을 자를 대고 다 직접 그어야 돼요. 노래마다 절수가 다 다르니까. 그때는 복사기도 없었고 음표를 그 잉크로 다 그린 다음에 가사도 100%그 펜초로 쓰는 겁니다. 근데 혹시 손을 앞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요, 이 제목을 이렇게 활자로 통일하는데 저는 노래마다 다 다르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목으로 입히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렸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비 교수님이 최영민이 미쳤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데 건축 공부를 포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던 것 같아요. 누가 안아주느냐, 뭐 먹고 사는 관심 없었습니다. 내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살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렸던 악보들의 제목들입니다. 87년 2월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부터, 그 당시 그런 정보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모임 자체가 없을 때 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달 3월부터 대구 지역 월요일 저녁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찬양으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찬양 집회를 시작했는데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때는 이런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없을 때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누니까 낭비가 너무 심했어요. 가져가지 말라 그래도 가져가고, 가져오라 그래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집회용 악보집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은 A4 사이즈를 저렇게 만으로 적으면 저게 원본 크기입니다. 저걸 작게 60몇 프로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예곡을 한 친구들이 해서 160곡짜리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저게 찬미 예수의 시작입니다. 200곡, 300곡짜리가 나왔을 때 경북지, 4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좋은 한국교회,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못해서 전 세계 한국에 가서 세운 교회, 이 체계하지는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3에서 1,500원 단일 한 종류만요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걸어줬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게 정상이지.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시고 좀 졸려도 참으시고. 자, 여러분 찬미에서는 최소 100만 부가 나갔습니다. 왜 시간을 넣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책을 하나 내는데 최소 100만 부, 그러니까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봤어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진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헤아려보지도 않았고. 기적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만 해도 놀라운 기적의 인생인데, 동시에 제가 붙잡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제가 드렸던 모든 달란트들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대학 3학년 때 25나이에 그때 기타 코드 5개, 6개 할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가서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나제처럼 일어나거라 나의 힘이 되시며 보아요. 그래서 제단이 직전에 가서 제자성을 이 노래를 주셨는데,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한국교회에 널리 퍼졌어요. 사실은 한국도 널리 불리지기 어려운데 이 곡들을 한국교회에 널리 불리지기만 하시는 이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87년 3월부터 월요일 찬양 집회 1회부터 제가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글도 쓰고 글씨도 직접 써가지고 월간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받았습니다. 매월. 앞에서 기타 치는 기타 치는 인도하는 게 접니다. 월요일 찬양 집회는 나중에 대구 지역 목요 찬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5년째, 그 큰 집회에 제가 5년째 인도자였습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건드려주시면 안 넘어가네요. 네. 5년째 음악성가를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공연하고 강의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5년째 했어요. 제 처가교회가 옥천 동성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성가대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 성대를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물혹이 생겼어요. 성대를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의사께서 걱정하지 말라. 이 수술하면 한 달에는 한 2, 3개월은 나는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올라가서 진료를 받고 병실에서 수술을 기다리다가 내가 꼭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저는 여러 번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급하면 제가 제 몸이 안 숙이게 제가 합니다. 어떻게 어디 목사님 어디 뭐 바쁜데 한밤중에 그래도 하늘께 간절히 기도하면 목이 안 숙이게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수술을 하려고 목구멍을 들여다보는 의사께서 야 이거 어디 가냐? 물호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은 너무 깨끗한데 목소리가 여전히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잘해보니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가 하고 의사들은요 6개월이 돼도 목이 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잘나가는 찬양사역자가 버무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미임을 하고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서쪽산쪽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얘가 말을 안 듣는구나. 거기 삼도봉이라고 세 도가 만나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도가 만나는 산보거리 밑에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 가는 교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층을 지금 수리하려고 갖다 놨지. 수리해서 사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이요, 사람이요. 괜찮습니다. 이걸 할게요. 사람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정말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가성하십니다. 저는 이 부부싸움을 칠판에 글씨를 해야 되는데 게임이 됩니까요? 그때 월간지가 13만 부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막 철석 같은 믿음으로 목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를 봉오리를 만들어서 산속에 쳐박아놓으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덜 뻔했어. 덜 뻔. 그런데 형제님 누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영도가 네가 조금 전까지 잘 나갔느냐? 네가 막 대단한 유명한 사람처럼 네가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졌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다. 그리고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심는 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로 할게요. 네. 멀리 더 돌려주세요. 이거 하다가 까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 여러분 재산이 많아질 때 발로하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승승장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칭송받을 때 박수받을 때 이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만하면 잘 됐다고 먹기 힘들어할 때 점점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 뒤에 작은 질문이 들렸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 날 한글날 불치병 병 나온 거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사실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조금 제정신이 교회 가면요 제가 다리가 나았다고 말하는 순간 온 성도들이 막 조마조마하게 있다가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진심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린답니다. 간만에 나도 보니까 5명만 굉장히 당연히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처럼 억지를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회중 속에서 기적입니다. 이 간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생각을 했고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요. 그래?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다면 하나님 그 자살을 생각하는 인간 쓰레기를 명예의 성가 자서적 모습 편집자로 악보 편집자로 집회 인자로 이거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래?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냥 정답이 아닌 거예요. 알았어. 가만히 묵상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어요. 저는 그때까지 쏟고 있었다면 그날 깨달았어요. 도전 맞았어. 전국을 다니면서 떨고 다니는 예수의 복음은 내가 사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절감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라는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불치병 병난 게 아니었어요.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 앞은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뱅이고 여전히 저는 찌질이고 더구나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하지만 고쳐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면 그래요. 안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볼 때는 망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라도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최고의 기적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유명해지고 병도 잘 안 걸리고 병 걸려도 기도하면 낫고 그것도 예수 믿고 받는 복인데 가장 수준 낮은 복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지만 내 잘못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차가운 감옥 안에 들어가게 생겼어도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무 성공을 받은 그날에도 이를 통해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게 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은총, 땅에서 쓰임받는 은총과 더불어 성도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 낯선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특별한 성리와 목적 때문에 죽을 병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은 있습니까? 우리를 악용하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더해주어라. 손이 봐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갈등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옳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인권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다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서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가려야 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새로운 번역인데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판결을 아직 안 났는데 이미 실패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차라리 여러분이 속아주거나 손해보는 삶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신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네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너의 마음을 알아보라. 내가 많은 어려움을 통해 너를 테스트해. 이게 저는 골탕 먹여야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선, 유익을 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에 주어지는 큰 시련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같은 죄 속에서 계속 포거지거리고 있으면 특별히 성적인 문제가 강력합니다. 반드시 징계하여 그분이 거룩하시고 참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 시련이 같은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그 위로로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최고의 선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하려고, 닮아가게 만들려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꾸역꾸역 살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버린 적이 없다.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동물의 골짜기 함께 통과하고 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혹은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어디를 가는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눈에 보이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제가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그 산속에서 오신실하신 주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 유명해졌을 때는 승승장구하고 몸 건강할 때 이 노래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 가짜야. 문화작품입니다. 그는 2000년 살인이고 최영덕이 후단거리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을 때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작사 작곡가가 부르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확 쏟아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나도 그럴 줄 알고 나도 그럴 줄 알고 사람 성도들이 박수를 하고 많이 쳐가지고 억지로 한번 했거든요. 내리마시고 누구 오더니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러더니 손을 꼭 잡고는 어디가 사지 마세요. 팔꿈치 입을 확 칠 뻔했어요. 방송실에서 이거 최미 사모님이 부르시는데 틀어주시면 아시는 분을 같이 합시다. 예.